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우리 고등부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가운데 와 있네. 그죠?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 네, 고3 친구들 다른 때도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3학년 형, 언니, 오빠, 누나를 보면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날 때 중보기도 했을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따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도 오셔서 또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정말 수고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그리고 3학년 친구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친구들 너무나도 많은 수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약하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통과점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하나님 이 1년의 시간을 보낸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3학년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3 친구들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라는 이런 시기를 고등학생 1, 2, 3학년 모든 시기에 이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한 대로 공부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수능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특별히 고3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그리고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예배자로 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들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능이 4일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기쁜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반복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더 큰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많은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초대, 특별한 만나유라는 주제로 온 교회가 2022년 새생명 보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도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을 다시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냄새나는 많은 문제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덮고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단위에 세우신 박승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쇠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구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먼저 광고 말씀 하나 할게요. 그 전에 오늘 예배 후에 고3 수험생들 격려차 그리고 또 이렇게 수능 시험 당일날 좀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시험을 잘 치르도록 담대하게 치르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청년부 중등부에서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말씀 끝나자마자 좀 이따가 이 자리로 오실 건데 여러분 모두 다 기도 받고 가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또 종일 기도회가 이번 주 수능일 날 목요일 수능 당일 날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수능 시험이 별로 상관이 없고 수능 시험을 안 치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수시 결과 나오는 그때까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 치르는 대다수의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너무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수능 시험 당일날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던 친구들도 오늘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무거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묘한 긴장감과 또 끝나고 났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이게 수능 시험 전에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알겠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 고백하고 다 알겠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던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그러신가요? 그게 잘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알고는 계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알고 계시는가?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의 종이 될 것이라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어요. 기도를 받으면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때 방언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일들이 찾아올 때 그 시간들이 참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인지 나한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일이에요.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만 60만이었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아마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인원이었을 겁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바로 홍해바다에서 그 200만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오던 바로와 애굽의 무리들은 그대로 수장되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자, 그 거대한 무리가 200만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전 그림인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돌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는 이제 나와야 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나왔어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광야 사막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따라서 밤에는 불기둥 따라,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죠? 계속 한 장씩 안 넘어가도 돼요 지금.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멈춰선 그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고서 몇 날 며칠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며칠 새에 막 구름 기둥이 계속 흘러가가지고 이 광야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면 몇 년이고 멈춰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언제 움직일지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구름이 멈추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 살만한 곳, 환경이 좀 그래도 사막이지만 좀 살만한 형편이 되는 그곳에 구름 기둥이 멈추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막과 광야와 산지에서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물이 가장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무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제 음식의 문제는 해결된 다음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있는 그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물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이제 다 진을 풀고 거기에 머물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며칠 동안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죠. 아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물 있는 곳으로 옮겨갑시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이곳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청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40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야만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물 없는 곳에 진을 치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좀 더 기다려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가고 해결책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분고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준 게 있으니까,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셨고 이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참았어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점차 분노하게 되었고 점점점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사실 모세에게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이고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모세는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읍소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군중이 분노해서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면 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모세가 이 두 문장으로 기도를 끝내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얘기로 넋두리를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짜증도 냈겠고 넋두리도 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두 문장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절박한 심령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절박한 기도에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명하는 바위를 치라, 그러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그대로 그 바위를 내리쳤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물이 샘솟듯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했고 또 마사라고도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물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마사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사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의미예요. 마사. 자, 여기 르비딤에 이르기 전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 노예 생활 끝에 그 바로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때 그 값싼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노예들을 잡으려고 했던, 200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 가운데 초태생, 처음 난 것의 죽음, 이것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여행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걸 봤어요. 사막 기후는 너무 뜨거워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 낮에는 구름이 막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또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온기가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기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위를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홍해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땅처럼 걸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썩은 물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단물이 되는 것도 보았어요.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먹기에 아주 좋은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탕물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얼마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매일같이 내렸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이게 며칠 사이로 계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 며칠 동안 이뤄진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이에는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요. 갑자기 눈앞에서 먹을 것들, 양식이 내려요. 이런 것들,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놀라운 일이다. 다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역사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의심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 물의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을 놀랍게도 까맣게 잊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긴 한 것인가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래요. 한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군요.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친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약 석 달 전으로만 돌려봐도 여러분 수련회 때 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잖아요. 몇 년 만에 열린 수련회, 과연 밤샘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 선생님들도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신 것 같고 제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부어주니까 기도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기도가 밤새도록 나왔습니다. 그게 누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이틀 얼마 안 있다가 명랑운동회 할 때는 뭔가 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또 갑자기 풋살 대회 한다니까 갑자기 막 생동감 돋고 막 이랬는데, 이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까맣게 잊어져 가면서 점차 사그라드는,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할까?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3학년 친구들 특별히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옆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든 것이 거짓말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우리가 치르는 수능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이런 것만 시험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테스트, 이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이 시험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고 싶어요.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조종하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조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들어주셔야 되고, 그렇게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때든지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말대로 하는 종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조르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시험함으로 인해서 사실 진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야. 나를 이렇게 잘 되게 만드시다니 고백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계시긴 하는 것이야. 불평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험입니다. 믿음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이 잘 되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눈에 어찌 보이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하얀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하나님 결제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얀 도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고, 하나님 이게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경고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에는 많은 위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위로냐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게 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 그것도 믿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위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겪는 일이에요. 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혼란과 착각이, 후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때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들,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놀라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여곡절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이것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는데요, 나 백성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려다가 나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은 이야기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모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에게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심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의심해요.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여러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그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두려움과 그의 연약함, 그의 걱정을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범생처럼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차근차근 뭐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멋들어진 기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꾸미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동기와 어떤 욕망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의심이 생겨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러다가 나 대학 못 갈 것 같은데요.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요.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4일만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 기도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해왔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나 두렵다니까. 나 대학 못 가면 이제 인생 망할 것 같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 실제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분노가 생기십니까?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 그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는 위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감정을 내놓는 하찮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심, 불평, 분노로 인해서 모세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한 기도는 멋진 기도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기도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지금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오직 내가 지금 돌에 맞겨 죽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나 좀 보호해주세요. 지금까지 보호해준 거 봤는데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가지고 모세가 잘 봤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중에 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며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불평하며 항의하며 분노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동안에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아침이면 만나를 먹었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졌던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눈으로 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가 내리는 걸 늘 보고 있는 순간인데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
셀 수도 없는 많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모든 것에는 눈을 감고 부족한 것 한두 가지를 붙들고서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역사하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문제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 알고 계시는 한 것입니까? 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인가요? 왜 3년간 입시 공부만 하기에도 바빴을 이때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 생활을 더 힘겹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혼란과 회의와 불신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도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높은 언덕을 헐떡거리면서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 없는 사막을 한없이 펼쳐진 사막의 길을 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이미 우리는 수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삶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눈물 골짜기 지나고 있습니까? 마치 샘물 하나 없는 르비딤 사막에 홀로 내던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멀리만 계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때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평소에 하던 대로 막 이렇게 점잖은 기도, 막 졸면서 하는 기도 이걸로는 안 돼요.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힘겹고 어렵고 힘든 마음들, 찢어진 마음, 두려운 마음, 분노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든지 눈물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오늘 하루 그 사막을 걸을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면 어느새 사막을 지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찌 보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3학년 친구들 이 믿음으로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3학년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고통과 눈물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인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긴 하신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입도 떨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 절절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5반이시죠? 네, 1학년 5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사막도 광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드디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 상태 컨디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 당일에 긴장하지 않고 실력대로 준비한 것 이상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3학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실 건데요. 3학년 친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할 거냐면 3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와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 옆으로 나와서 선생님들 인도해 주세요. 저쪽으로 줄을 서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와 나와 경제하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몇 사람 이겨도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게.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를 이겨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 의외로 사람은요 길들여진 대로 살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내 삶에 길들여진 대로. 그래서 우리 젊은 날에 내 삶을 어떻게 길들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 때보다 조금 더 성장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길들여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이 오염되면 정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오염시키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씻어내는 데가 너무 힘들죠. 그죠? 젊은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꿈도 하나님과 함께 꾸고 울어도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어도 하나님과 함께 웃는 법,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가면 훨씬 더 그 폭이 좁아질 거예요. 이제 부모의 잔소리보다는 내 의지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그 중요한 과정. 오늘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무거운 마음이죠. 가장 무거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때를 지나면 이제 성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또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섰거든요. 모쪼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안 건진다고. 물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빠졌어요? 무엇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면 내버려 둬요. 누구 때문에 빠졌든지 무엇 때문에 빠졌든지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 때 잡아 건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거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가 무슨 뭐 기도 받는다고 문제 하나 점수 더 받겠어? 아주 유치한 거죠. 근데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나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과 상관없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시험 보는 사람으로서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신앙적 표현이고 이거 해서 뭐 점수 하나 더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적 표현이고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나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주세요는 갈망하는 마음이죠. 오늘 이제 목사님도 설교 않고 여기 오니까 진즉 올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내년에 내가 또 올게. 이쪽 2학년이야? 내년에 내가 또 올게. 자기들 나보고 약속 지키라 그래.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저기 박 목사님 이리 오시. 담임 목사. 그 누가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 기도하면 되지. 장가시 많다. 대박. 자기들은 보물. 자